면 삶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는 솔로몬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주선으로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겪는 삶의 어려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광야를 꼭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왜 그 광야라는 것은 어려움을 있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다 대비시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왜 광야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가가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올해 이제 2019년 이 해를 보내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그런 이유에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새해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일컬어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을 글자를 바꾸어 단련이라고도 하는데 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풀무질을 해서 뜨겁게 달군 화로 속에 쇠붙이를 넣어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쇠를 모루에 놓고 쇠망치로 두들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첫째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을 준 이유는 고난을 통해 성도를 연단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보다는 단어를 좀 바꾸면 의미는 같지만 단련이라는 단어로 쓰면은 오히려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본론적인 얘기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했지, 그죠?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을 생활을 통해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훈련 없이 그냥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 예를 든다면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해요? 못해요? 정복할 수도 없고 가나안을 누릴 수도 없어. 그러면 그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정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를 정말로 나와 함께 가는 사람으로 이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 상대를 통해서 누려지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시켰냐면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고 누리게끔 해주려고.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정복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물속에 넣어 식힌 다음에 또다시 불 속에 넣어 달구어서 쇠망치로 두들기고 물속에 넣는 과정을 되풀이하면 쇠의 성질이 단단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연단을 한 쇠라야 복음을 만들 수 있고 쓸만한 농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부를 잠깐 예를 들었지만 부부 관계를 사실은 결혼을 했다는 걸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도 이 훈련이 안 된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질 않아. 그런데 이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과 같이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처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되돌아보니까 어려움을 줬던 이유가 지금 우리 삶에 대한 것을 정복하고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이모저모로 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작은 시험 앞에서도 맥없이 넘어지던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강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또 이제 지금 부부관계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훈련이 돼서 아주 연단이 된 사람들은요, 부부관계에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갈 수가 있어요. 응? 제가 연말이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사방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고 막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상의들 하시나. 그러면 제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정복하고 누려지는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요, 이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인내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이 연단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광야의 고난을 첫 번째 주셨냐면은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과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오는, 남편 때문에 오는, 부모 때문에 오는, 자녀 때문에 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문제도 사실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훈련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둘째, 성도들의 인생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광야의 여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호렙산 아래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지만 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광야 생활은 1년 남짓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들을 겁내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을 연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이면 가나안에 충분히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생활하게 된 것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싸우지 마셔야 돼. 응? 자녀를 낳았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돼. 응?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면 성도로서의 그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 응?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남편을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자녀를 낳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막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훈련이 있고 우리도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뒤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1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나안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 큰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무 준비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갖고 살게 하게끔 하려고 한다는. 왜냐하면요, 가나안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이 거기를 정복할 수 있고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누렸죠.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이요, 또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이요,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정복하고 누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광야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홍해를 갈라 그 사이에 난 길로 선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불순종하는 마음과 불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즐거이 준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밭에서 재배하는 곡식이 아닙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 거두려고 해도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몇 안 되는 오아시스에서 곡식을 재배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큰 백성에게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나라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영양실조로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듯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안식일 예비일 아침에만 이틀분을 거두는 것이 허락되었을 뿐 평일에는 그날의 만나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백성 중에 이 명령을 어기고 여러 날 분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광야를 못 넘느냐? 오늘 이제 부부 관계를 갖고 지금 얘가 계속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부부 관계를 일단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왜 우리는 서로를 관계를 회복하는 정복을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누림에 되기까지 못 들어가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관계를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보면요. 부부관계 회복이 되질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부부관계를 보면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자녀도 그렇고 교회에서 교육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옳고 그름이라는 차원으로 보는 광야의 관점이 깨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이 되고 누려지느냐? 옳고 그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상대의 옳고 그름을 볼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갖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시면 정복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만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갖고 탓할 것이 없어요. 나를 탓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것에 광야의 생활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예.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 원인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달픔과 결핍을 통해 이 백성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려니까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정말 우리의 교만을 치고 우리의 자만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고난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할 때부터는 고난이 끝나요.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누가 잘못했고 잘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교만해진 것을 꺾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관점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함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요 올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나안을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광야에서는 양식뿐 아니라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셨고, 또한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이를 펴서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방을 해주셔서 추위를 면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수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만나와 생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떡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제 문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에 두면 그 사람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지상의 삶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은혜롭게 하려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선악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냐, 또는 내가 내가 아주 그냥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이 잘 준비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순종을 얼마나 잘하게 됐느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갖고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느냐,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금방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만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저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이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은 내년에도 똑같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누구에게도 원인을 찾지 말고 살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고난이 끝나고 가난이 정복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예. 셋째, 성도들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 천국 백성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지상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예수님을 닮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뭐냐 했더니 심령이 가난한 성품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없음이요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겸손과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저절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고난은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을 벗어나는 길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이렇게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게 되고 말씀의 인도대로 순종만 하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은 들어갔어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나왔으면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상대 결혼을 했을 때 그 상대로부터 상대와의 그 정복을 하듯 정복한다는 것은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응? 자녀들을 낳았으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서 자녀들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우리가 교우들끼리 서로 정복한다는 것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우들끼리 누릴 수 있는 거니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부부끼리 누리는 것도 엄청난 걸 누릴 수 있어요. 자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연단과 훈련, 바로 이런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한 사람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려니 옳고 그름을 갖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정복하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세속적인 성품을 깨뜨리시고 천국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시련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을 현실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연단의 목적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겁내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시편의 기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함으로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주 설교 딱 끝나니까 드디어 2019년이 끝나고 새해가 딱 지금 찾아오는 시점으로 돌아섰네요. 우리 지난 2019년 뒤돌아보면서 왜 고난이 왔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상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왜 고난이 왔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부족한 걸 채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이 안 되면 정복도 누리지도 못해요. 결혼했으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로 정복하듯 관계가 회복하고 누려야지. 응?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정복하듯 관계가 회복돼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누려져야지. 그죠? 교회에 왔으면 교우들끼리 서로 정복하듯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해야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물질을 정복하고 누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우리는요, 소유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세상적 관점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갖다 줘도 준비가 안 되면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요,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에 고난이 왔다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그것을 고난이 오게끔 만든 그것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갖고 올해도 2020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고 1년 만에 뵙겠습니다.